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을 지으심으로써 그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지요. 바로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주 특별한 창조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신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신의 대리자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적어도 여타 그 어떤 신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는 그다지 특별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가 그 창조의 정점이 되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개념은 일반적인 신화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만 보더라도 인간의 창조는 전혀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신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신들의 종노릇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이지요. 창조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고귀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는 인간을 그저 소모품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 어마어마한 홍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수많은 신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들이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때 신들이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많아진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소리가 천상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신들이 홍수로 그 시끄러운 인간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자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신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들 계십니까? 확신하고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존귀합니다. 그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타인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다름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왕적인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이 이 권한을 선하게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이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다거나 이 창조 세계를 짓밟고 또는 탈취하는 데 이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탄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의 뜻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겸손과 그분의 자애를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꾸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 지나친 착취와 또 전행으로 하나님의 훼손된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보수하고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형상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세계를 만드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개 숙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밟은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며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새겨주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